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겠습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부장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새해 두 번째 만난 주일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새해 소망하고 바라던 것, 우리가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과 또한 이 가정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의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앉아주시는 우리 박정희 권사님 아름다운 강변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해서 함께해 주시고 소원제주를 맞이하여 승마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승마를 하시는 한번
많은 성공을 내받고 건강한 역사를 아버지가 기하여 감사하고 새로운 시간을 다음 정결을 주님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를 함께해 주시고 우리 땅과 나라와 모든 주님의 뜻에 맞게 땅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있어야 우리 이후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건강을 함께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셨기를 간절히 주고 하나님의 기도할 것이다.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기도가 오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영적으로 시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 분명히 말씀 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주시고 교육관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찬송가 409장 드리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저한테 새해 첫 말씀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 말씀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공개하는 시간을 드리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320장입니다. 구약 320장 1장 6절부터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담대함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감사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리라. 그래서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새벽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아멘. 네,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하심이 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축복이 우리 사랑 성도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정말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의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위해 또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 새해 격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담대함이 믿음이다. 담대함이 곧 믿음이다.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누고 시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이고 믿음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담대함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담대함이 곧 믿음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확증은 곧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표는 뭐냐면 내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무엇을 해도 사람이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담대해야 될 일도 되는 거고요. 담대해야 어떤 문제를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능히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담대해야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을 결실을 맺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할 때 그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2023년 한 해는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깊이 생각해라. 또 무엇을 할 때 좀 사려 있고 신중하게 해라. 저는 이것도 하나의 지혜고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중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려하고 이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고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것보다는 담대한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냐 담대하냐를 선택한다면 저는 단연코 담대함을 선택할 거예요. 신중한 것도 분명히 지혜고 신중한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것보다는 담대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훨씬 많습니다. 중세 지략가인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형편을 관찰한 다음에 그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흥망성쇠를 지켜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운명의 신은 마치 여신과도 같아서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냉정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젊은이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진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중세 지략가요. 그래서 세상의 흥망성쇠를 관찰하고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운명의 신은 마치 여신과도 같아서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나치게 신중하고 냉정하게 구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젊은이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젊은이가 사랑을 고백해 본다고 하십시오. 사랑에 빠져서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 젊은이가 지나치게 신중하고 지나치게 머뭇거리고 지나치게 매너를 찾아서 한 여인의 마음을 얻으시겠습니까?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에게서 사랑을 얻고 마음을 얻으려면 좀 돌진도 좀 해보고 또 사랑의 고백도 좀 해보고 거절당하면 어떡하나요? 한번 거절당하면 아닌가벼 하고서 돌아서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또 대시해보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돌진도 해보고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도 해보고 거절당하면 또 대시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그 여인에게서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그리고 신뢰를 얻고 확증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결실도 맺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서 결실 맺는 거 하나도요 지나치게 신중하고 머뭇거리고 또 사려 깊어서 되지 않아요. 그냥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달려드는 거기에 사실은 사랑의 결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해도 담대하게 사랑을 해도 담대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일을 해도 담대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헌신할 때도 담대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담대하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승리의 월계관 믿음의 월계관이 우리 것이 되고요. 믿음의 결실이 우리에게 풍성히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무식하게 믿고 좀 단순하게 믿고 담대하게 믿을 때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증언하듯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 저도 걷게 하소서 하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도 걷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입니까? 베드로는 앞뒤 재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앞뒤 재지 않고 예수님에게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지만 담대한 요청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말씀하시고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기적조차도 앞뒤 따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물 위조차도 걷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봐라 몇 걸음 걷다가 빠지지 않았냐 그러면서 핀잔 주는 저는 이런 식의 그런 말장난에 저는 우리가 좀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요청할 때 그 무리를 몇 걸음이라도 걸었죠. 그거 봐라 몇 걸음 걸었다가 빠지지 않았냐 하고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무리에 발도 못 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무리로 나아갈 때 무리를 몇 걸음 걸을 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지면 더 걷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어도요 담대하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담대하게 예수 앞에 나갈 때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작은 키의 한계를 뚫고 담대하게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면서 앉은 비행했던 사람, 그래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은요 치유가 가능한 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든 여기가 아프든 저기가 아프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낫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질병은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되고 심지어는 병 와서도 치유되고 약 먹어도 치유되고 질병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가 중단된 게 뭐냐면 장애예요. 장애. 나면서 앉은 병이는 사실은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면서 앉은 병이었던, 그래서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그가 성령 충만해서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를 줍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면서 앉은 병이었던 장애인이 일어나서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담대하네, 담대하네. 되느니 안 되느니 앞뒤 따지고 재보고 거기에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 세상 일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앞뒤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니까 치유 불가능한 장애인이었던 나면서 앉은 병이조차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 뼈가 우두두둑 근육이 우두두둑 하면서 일어나서 그는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믿음이에요. 담대함이 믿음.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한계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지식보다 크시고 나의 한계보다 크시고 나의 상식보다 크셔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인도의 선교사요 기도의 종으로 알려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이 노년에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우리가 중풍 알지 않습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중풍 걸려서 노년에 중풍이 걸려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이렇게 치료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요 고백하고 선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들었는데 마음속에 들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실 거야 라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중풍에서 나를 치유하신다, 나를 걷게 하신다, 뛰게 하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스테리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한테 부탁하는데 매일 아침 나를 위하여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했다는 거예요.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간호사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 목사님이 부탁하니까 자기는 믿지 않지만 그 목사님의 부탁으로 아침마다 인사하듯이 주님이 목사님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나았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매일매일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이 스테리 존스 목사님은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다른 간호사들이 자기네들이 기득 저 목사님 나이들이 노망 들었다. 싫어합니다. 간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리 존스 목사님 아침마다 간호사가 주님이 목사님을 치유하셨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부탁을 하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스위스의 그 알프스산으로 이제 요양 가면서 몸을 쉬게 됐는데 여전히 몸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동일하게 자신을 간호하러 온 사람한테 아침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주님이 나를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스테니 존스 목사님은 다 나온 줄 믿고 그날부터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중풍병자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다 나았다고 선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주님이 나를 다 치료하셨다고 믿고 그날부터 걷는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뒤뚱뒤뚱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올라오고 팔에 힘이 올라오더니 쏙쏙쏙 걸어가면서 나아버렸어요. 스테리 존스 목사님의 간증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간증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냐는 산 증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중풍병자인데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라는 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식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좀 예수님 믿어도 좀 교양 있게 믿고 예수님 믿어도 상식적으로 믿고 예수님 믿어도 품위 있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머필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현대 미국 신학의 또 근대 신학의 큰 역할한 아주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예요. 이분은 신학을 연구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까지만 하나님이 잠깐 은사를 주시고 중단됐다. 이 성령의 은사 중단은요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보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걸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이걸 연구한 다음에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사람들이 아직 의학도 발전하지 않고 아직 지식도 발전하지 않고 아직 뭘 모를 때 그때 잠깐 나타났고 그리고는 사실은 그 이후에 중단됐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은사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결론을 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맞아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만 잠깐 있는 거지 지금은 은사는 없어. 그냥 지금은 교양 있게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 믿는 거지 그렇게 무모하게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06년에 LA 아주사라고 하는 것에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한 흑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한 흑인 목사님 전운발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질 거라고 그는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성령 은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베델학교라고 하는 작은 초라한 작은 신학교에, 그리고 그 윌리엄 시모 목사님이 사역하는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과 같은 아주 초라한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더니요,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1906년 LA 아주 부흥운동이 아주사 부흥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많이 배웠던 똑똑하다고 하는 분은 성령의 은사는 중단됐어.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날은 나타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딱 제안했는데, 오히려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담대했던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에 뭐가 부어지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방언이 부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작은 마치 마군과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미국 LA 아주사 거리가 부흥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하는 부흥의 불길이 확 퍼져서 그 부흥의 불길 중에 하나가 그 선교가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상식 따지면 믿음을 제한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와 폭포수 같은 능력과 폭포수 같은 기적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살아있고 생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능력도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통해서 믿음의 은사가 부어질 때 우리 안에서 막 믿음이 커집니다. 배포가 커지고 두렵지 않게 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막 나타나잖아요. 다 성령의 역사.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담대하게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2023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약속의 문을 확 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 특별히 오늘 놀랍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장로님도 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봤는데 이 요소 말씀 받았다면서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음 안에서 강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 그러면 뭐합니까? 믿음의 문이 확 열리고요, 승리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한 해, 결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에 여호수아서 말씀만요 신나서 읽었어요. 신나서.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신나서 읽었어요. 어젯밤에도 저녁에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멈추고 그냥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었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은 제가 읽어보니까 마치 영적 파도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파도가 그 해변가를 향하여 확 밀려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큰 파도 치는 곳이 없는데 그래도 인근의 대천에 가면 밀물 썰물하면서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올 때 보면 물이 제법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더러운 것들, 조개들, 해변가에 있는 이것저것들 뭐 싹 덮고요. 그냥 파도가 확 밀려와서 물이 다 덮어버려요.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를 말씀을 1장부터 23장까지 쭉 읽어보면서 제가 하고 나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는 마치 영적 파도와도 같은 말씀이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덮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리고 거침이 없네. 이것이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은 제 소감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고 거기에 정규 군인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으면 시작부터 끝에까지 조금도 거침이 없이 막 파도처럼 밀고 들어가서 가라앉 정보 끝!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을까? 어떻게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믿을까? 저는 요즘 이렇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 성경을 보는 눈이 자꾸 어린아이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좀 복잡하게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요즘은요 제가 좀 단순해졌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떻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단순하게 믿고 이렇게 무식하게 믿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믿을까?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가 4~5월경이라서 그 물이 가장 범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요 40년을 기다려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4~5월경 물이 범람할 때 그거 그 안에서 저기 텐트 치고 한 달만 기다리면 못 기다리겠으면 일주일만 기다리면 물이 장장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물이 가장 범람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메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심지어 깊은 사료도 사지 않고 제사장 앞에 세우고 2000규빗이 얼마냐면 600m입니다. 2000규빗을 떼놓고 그냥 제사장이 요단강의 발로를 쏙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물이 딱 번지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통과하는데 여리고성이 높은 산성을 가지고 얼마나 이 무지막지한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팔만 들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그냥 가서 하루에 한 바퀴 침묵하면서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나온 모압 지역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연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머리 들이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서 그냥 거침없이 파도가 밀어가듯이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요. 여호수아서의 최고의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은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뭐라고 간구하냐면 주여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옵소서. 이건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걸 들어줘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태양을 멈춰 주옵소서 달을 멈춰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안 멈추면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서서 기도하기를 주여 태양을 멈춰 주시고 달을 멈춰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아뢰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얄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일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얼마나 믿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배경은 얼마나 클까? 상상이 안 거예요. 상상. 그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들이라고 상식이 없습니까? 심지어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거침없이 돼가는 거 보면 여호수아는 어려움이 없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 내 삶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장애고 이것도 장애라서 목사님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그건 성경 얘기고요. 우리 삶은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많아요. 여호수아는 차라리 거침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거침없이 한다지만 나의 삶에는 여기는 함정도 있고 여기는 늑도 있고 여기는 지뢰도 있고 여기는 장애도 있고 여기는 가시덤이도 있고 문제가 많아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깜짝 놀라겠어요. 여호수아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보다 더 많아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4, 5월경 물이 제일 범람한 때예요. 물을 보고 한순간이라도 물에다가 바람을 살짝 됐다가 물이 한번 턱 치고 났으면요 얼굴 한번 쳤으면 이거 나서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돌산 위에 세워진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질려버려요.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아이성 정도는 쉽게 될 줄 알고 3,000명 갖고 데리고 가다가 대패하고 도망오잖아요. 사람이 한번 대패하면요 사기가 팍 떨어져요. 그 고비고비를 넘겨서 갔더니 가나안 아모리 족속 5개의 족속의 연합군이 딱 대비하고 모래처럼 메뚜기 떼처럼 대비하고서 지금 싸울 준비하고 있어요. 기가 질려버려요. 여호수아 앞에는요 한순간만 삐끗했으면 주저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한 줄이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에 그러한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과 장애의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요단강 쑥 지나간 거예요. 여리고성 쑥 지나간 거예요. 아이성 대패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가나안 5개 연합군이 있어도 쑥 지나간 거예요. 심지어는 태양아 넌 아야한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얄로 골짜기에 머물지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여호수아에 있는 믿음이요 여호수아 앞에 놓인 문제보다 더 크니까 가능합니다. 그래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더 크면 돼요. 더 크면 어린아이가요 길을 걸어갈 때는 조그마한 돌멩이에도 탁 걸려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코피도 깨지고 팔도 깨져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저만큼 크잖아요. 그럼 돌멩이가 있으면 발로 팍 쳐버리면 돼요. 가시가 있으면 밟아버리면 돼요. 울타리가 있으면 도끼 가지고 쳐버리면 돼요. 왜? 내가 그보다 더 크거든. 우리의 믿음이 문제보다 상황보다 장애보다 더 크면 돼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멘. 이걸 믿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에다 딱 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의 흉배처럼 가슴에 탁 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에베소 말씀처럼 성령의 검처럼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가면서 돌 있으면 퍽 쳐버려요. 또 의심의 가시가 있으면 그냥 밟아버려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장애들이 있으면 말씀의 검 갖고 딱 쳐버려요. 아멘. 배로가 열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매 주일마다 날마다 경험되는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멘. 마치 1906년 윌리엄 시모어 목사님 설계했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됐듯이 우리가 드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2023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장애보다 더 크십니다. 질병이 우리를 결박해도 하나님은 더 크셔서 질병을 끊어버리고 아멘. 삶의 문제와 또한 저주가 우리를 묶어도 하나님은 더 크셔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끊어집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로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묶는 모든 질병들, 삶의 문제와 아픔들, 삶의 장애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아도 이 시간 크고 강하신 주님의 권세 가운데 다 끊어버리고 이 시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응답하심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십니다. 우리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 생명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나가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님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의 이름을 다 끊어내는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 성도들의 아버지 누르는 모든 질병의 무게들 삶의 무게들 모든 장애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의 믿음을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시원해들어 담대하며 아버지의 믿음의 결실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주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숭배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지고 협상과 또한 건강한 분립개척과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이를 이루고 계신 것을 믿고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간 담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일을 아버지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중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불의와 거짓말과 완악함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속이는 모든 거짓말과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는 악한 것들을 다 아버지는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시간 건강한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가 끊어지고 아버지의 죄 비전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고 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보다 우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아버지 느껴지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아버지 끝까지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과 중국권과 이 나라와 아버지 세계만방의 이 시대를 지키겠습니다. 다음 세를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영역을 지키겠습니다. 나가 뻗어갈 수 있는 교회 생각하는 교회 아버지를 하나님의 축복을 달는 교회 기사회에서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살아 생각하는 교회 아버지 그 일을 아버지는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아버지 성령을 주님과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가셔서 아버지 주여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주여자 담대하게 하시고 아이스 앞에서 주여자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앞에서 담대 나갔으면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땅 주박군의 땅을 마침내 아버지를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아버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먹는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막는 어떤 문제와 장애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내 육신을 먹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모든 장애의 결박들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먹는 모든 저주의 결박들마다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공격하고 도둑질하는 악한 영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지고 아버지는 협상이 진행되어지고 건강 분리개척이 쓰어지고 아버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생동할 수 있는 건강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100여 명의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여주셔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버지는 예스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안에 세를 주시고 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묶는 어떠한 질병이든지 삶의 문제든지 또는 삶의 장애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지고 아멘. 질병은 치유되어지고 아멘. 문제는 풀려지고 아멘. 모든 장애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의 들어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건강한 디아스포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56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생일감사원금 신옥성 권사님 또 우리 주로 예물 드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님의 은혜 자리에 부르셔서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결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감사원금으로 구별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구별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좀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부유하게 하시고 저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돌아가셔서 믿음의 풍성한 결실도 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신 주님에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둘러싼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다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철 교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비전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춥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봄을 기다릴 수 있고 또 새로운 봄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좀 참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비상 배틀위원회가 주관하는 예배 고사님 목사님께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 우리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분립 개척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한 100여 명이 넘고 또 그 외에 다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라든가 많이 민족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좀 승리하시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그런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 장로님은 저한테 이 기도의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 이게 뺏기는 순간 패배다. 이렇게 이제 의도하시는 분들이 꼭 얘기하고 돌아보면 참 이 기도실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도 또 감사한 것은 또 저들이 하는 일이 우리한테 또 이롭게 돌아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더 힘을 내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기욱 권사님이 이 기도실을 지키기 위해서 항해하다가 장로들과 목사에게 피말당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이 교회를 분립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립 개척할 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11시 예배, 주일 11시 예배, 또 수요일날 7시 30분 예배, 금요일날 철야 예배 참석할 수 있는 분들 참석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춥고 이제 또 명절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지만은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